오늘 여러분의 교재 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20장부터 24장까지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이어서 전하는 에스겔입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들이 선언되는데요. 20장부터 24장을 읽어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멸망의 소식은 계속됩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던 이스라엘의 범죄와 우상 숭배를 얼마나 분노하시고 어떻게 징계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삶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범죄, 우상 숭배, 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20장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7년 5개월 14일 되는 날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대답은 절망하리 많지 처참합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돌아보며 그 시대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열거하며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회개를 촉구할 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장 5절부터 10장까지는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그들 안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한 죄악들이 열거됩니다. 출애굽하기 전부터의 죄로 시작하여서 11절부터 15절 보시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한 죄악들을 또 쭉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보시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하지 아니한 일들, 풍족한 곳, 어제 말씀드렸듯이 풍성한 곳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다른 것에서 물을 구하려고 하는 반역된 모습들을 또 열거를 하세요. 이렇게 20장을 보면 예전부터 지금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이 순간까지도 너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세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명확한 언어로 이야기하시죠. 죄악을 깨닫지 못하니까 쉽게 설명하시려고 비유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11절 보겠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입니다.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자유를 뺏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규례와 율례를 알게 하신 이유는 그것에 순종하면 그것에서 뭘 얻을 수 있다고요? 11절 다시 보세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삶을 얻을, 생명을 얻을 율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기 위해서요? 삶과 생명이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1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가 너희를 죄의 부정에서 깨끗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너희에게 허락해 준 나 여호와니라 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씻어낼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려고 씻지요. 그런데 더러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저 더러운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더러운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23장에서 볼 수 있어요.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의 죄악을 더러운 성적인 타락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요. 뭐 이런 아주 적나라해요. 그만큼 영적인 타락을 성적인 타락으로 비유하여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어긴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들의 장자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의 장자를 어떻게 해요? 불에 내어주어 우상에게 바쳐버리는 일로 드러내고 계세요. 그 죄악은 어떻게 되느냐? 넘겨보시죠. 21장에 가시면 여호와의 칼이 등장합니다. 2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여호와의 칼이 등장합니다. 반드시 베어버립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다 베어버립니다. 칼이 칼집에서 나왔는데요, 드디어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 칼을 뭘 하겠습니까? 다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합니다. 그들을 포로로 삼으십니다.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치실 때의 하나님의 목적은 24절에 나와요. 2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에 추방당하고 고난받는 이유를 밝힙니다. 2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들을 진솔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6절에서 12절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관들의 죄,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행하고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피를 흘리고 이간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고 음행하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고, 이런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넘기시면 28절 보겠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등장하는데요. 2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뭐예요? 헛된 이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그들이 준행하면 삶을 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헛된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일차적으로 누구한테 돌려요? 거짓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말씀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의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23장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3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죄를 음녀에 비유하며 그들이 섬긴 우상과 죄들이 얼마나 더러웠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녹슨 가마에 양을 조각내어 삶되 그 고기와 뼈가 다 타도록 하고 그 가마의 녹까지도 다 달궈서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장은 묵상하실 때 잘 읽어보세요. 갖가지 음행과 부정함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4장 보시면 녹슨 가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끓이면 불순물이 남죠. 근데 그 불순물이 제거가 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더럽고 부정한 찌꺼기가 그들에게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소망인데 오늘 말씀 중에는 나와요.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 참으심입니다. 출애굽 시킬 때에도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 들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20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2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오늘의 말씀의 묵상을 저는 이해해서 20장 17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아껴서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시고 불로 달궈도 풀무불로 달궈도 없어지지 않는, 제거되지 않는 찌꺼기와 같은 그 죄가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택한 백성을 아끼시는 거예요. 다 멸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의 두 가지의 요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안식일을 정하셔서, 안식일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무엇으로 대체되었죠? 주일로 대체되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임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를 누가 거룩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임을 알고 고백하게 하려고 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매주 지킵니다. 그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더러워도 그 어느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는데, 지금 나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제거되지 않는 이 찌꺼기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나의 부정함을 제거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다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세요?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례와 주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일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오면 이 두 가지를 버리게 돼 있어요. 특별히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적인 타락의 모습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기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걸로 모든 책을 봅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책을 꺼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만 권의 책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벌써 5년 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럼 제가 얘를 어떻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몇만 권의 책을 볼 수 있는데도. 저의 목적이 그건데 요즘에 새로 나오는 것들이 우와, 광고가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족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해요? 부족해 보이지 않는 것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TV 홈쇼핑 보세요. 누르고 싶죠? 전화하시죠?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세탁기가 있는데 왠지 이 세탁기가 이제 부족해 보여요. 건조기가 있는데 이제 뭔가 부족해 보여요. 그게 광고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죄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 보여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나에게 보여지는 뭐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걸 택하는 거예요. 아유 좋아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갔더니 좋은 거예요.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디에 빠지는 건 줄 아십니까? 만족되지 못하는 유혹의 굴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죄악 저질렀더니 만족스러운데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야? 다른 죄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근심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뭐가 죄악을 끌어들여요? 신약의 말씀처럼 탐심이, 탐욕이 악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으시고 주의를 지키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그래요, 하나님입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리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오늘 전현미 교구의 찬양처럼 참 아름다워 보이는 이 세상을 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뭐 하나 부족한 이 세상이 아니라 참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